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자, 기도하고 주 앞에 먼저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찬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곳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예배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 하나님 내가 급함을 하시, 하나님 나의 모든 상을 하시,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참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주여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물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양을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밤 주의 영으로 가득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차례 일어나서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나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첫사랑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고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주 앞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려요. 보좌 앞에 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 아멘. 찾지 않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신 주의 길을 따라 가리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시고 나 바라봅니다. 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뛰어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앞에 고백합시다.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아멘. 주만 위에 살.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저 목소리 높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저 앞에 감사와 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라갑니다.
다해 내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환환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가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
사랑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작으심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맞으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시키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시니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닿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사랑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심으로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무심령들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여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나갈 때에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신으며 부르짖어 나갈 때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여 주님을 만나본 내용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인대로 충만하게 채워드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을 치우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주변의 환경과 내 삶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을 것만 같고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얻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사오니 우리를 고아처럼 올려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간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내 삶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대로 회복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내 영이 다시 회복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인도함받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거저 들어가는 영혼들 없게 도와주시고 주여 엎드려 자복하며 주의 구원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아버지 생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육신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 아파하는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을 둔 수능 입시생을 둔 우리 학부모와 우리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있습니까? 주님, 목요일 날 또 중요한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최고보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수능을 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또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의 학부모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있나이까? 우리 주변에 수험생을 둔 지인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는 데만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최고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겨드리는 수험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마음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험생활 통하여 내 영혼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평안함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손길을 인도하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무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삶이 얼룩져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환난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적인 아버지 딜레마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서 7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고난과 슬픈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의 영들아,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일과 기쁨과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근심과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할렐루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모든 이들을 주님의 길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회의적인 마음이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미혹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자신을 묵상하게 만드는,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지요. 우리말 성경으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은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작은 야고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우리 성경 인물은 작은 야고보, 우리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평신도고 평신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제 회사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CEO인 자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 있고 유능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회사 가운데 그냥 놀러 오는 것처럼 일도 제대로 열심히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능한 직장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이 없고 그냥 건들건들거리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연말이 돼서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을 때 이제 저에게 한번 여쭤보는 거죠.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CEO라면 신앙은 없는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딱 적합하고 전문성이 있고 준비된 사람.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뽑아야 옳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자기가 못 푸니까 나한테 이제 숙제를 던진 거예요. 그런 질문은 앞으로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뽑는,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을 뽑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쉽게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야 돼요. 뽑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사를 또 이렇게 활용하실 때까지 중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결론은 성경을 읽다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 나름대로 목회적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애매모호한 말로 제가 피해간 거죠.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라고 제가 했다고요. 그 말은 사람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딱 볼 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스펙이나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선택해 보라,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내가 연락 안 합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딜레마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영적인 실체와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기도해달라고 오시는데,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내면 세계 가운데, 영적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확실성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주 굉장히 고약한 영적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걸 깊이 묵상해보는 가운데 발견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못한 우리 노총각 노처녀들은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이라도 있는 노총각 노처녀가 희망이 있는 거지, 불안함도 없다, 그것은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요즘과 같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시대 가운데는 오늘 내가 직장 생활을 잘 다닌다고 해도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쫓기고 불안합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정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회사나 조직 가운데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남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생활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좋은 성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컨디션과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날씨와 좀 관련돼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기량을 최선을 못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라든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못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합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지금 시험을 보는 수능 우리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있다면 또 예년과 같은 재수 삼수하고 있는데 그런 과거의 악몽이 떠오를까 봐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또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못할까 봐 얼마나 초조해하고 사실은 긴장합니까? 이번 시험 떨어지면 또 기약할 수 없는 또 입시 생활을 또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 회사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때 어떻게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또 이 경영을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한번 잘못하는 순간 요즘 같은 시대는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죠. 이런 디시전 메이킹 내지는 그 선택과 결정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우리 시대만큼 뼈저리게 경험하는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그 CEO인 집사님처럼 우리 모든 상황과 컨텍스트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친백성 삼아주셨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세 개의 궁극적인 차이가 뭔가,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문제를 제기한 모든 질문들 가운데 해답은 뭐냐면 콜링인 거예요. 콜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 부르심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이고도 베이스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불러주셨다. 월급을 떠나고 내 진급을 떠나고 승진을 다 유무를 떠나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르심과 은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거죠. 또 이러한 배우자와 이러한 여자와 이런 남자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하게 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둘의 관계가 어렵거나 또 우리 둘의 관계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떤 손해나 상처를 입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빠졌든지 우리 가정이 육신의 질병을 내 배우자가 안고 있든지 그것은 크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시험 가운데 붙느냐 떨어지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이번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다면 it's okay. 더 이상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성공하고 떨어지냐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영적인 그런 컨디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아니면 내 잘못된 판단이었는가를 날마다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월 10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분을 잃어버렸죠.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올해 향년 104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 교계 원로 되신 방지일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교단을 초월해서 종교계를 초월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되고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층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은 1910년에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하나의 모든 것도 지푸라기라도 남김없이 모든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 목회와 신학에 나온 이분의 그 연역과 우리 교계 어른이시기 때문에 쭉 후배로서 이분의 삶을 쭉 이제 되돌아보는데 참 너무나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졸업하시고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에 가장 민족적인 어려움과 나라의 어수선함과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고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보다 더 열강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중국 땅을 품으면서 굉장히 난세 때에 자진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초창기의 선교사로 이 산동성을 간 거예요. 산동성에 가서 무려 23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그곳에서 하시다가 사실은 중국이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독립을 하고 새로운 신중국이 성립되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통일을 하면서 모택동이 모든 국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죠. 1차적으로. 그리고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재일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 외관상 비슷했는지 1957년도까지 쫓겨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9년에 모든 전 선교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교사들, 숨어서 지내는 선교사님의 굉장히 그 소수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께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숨어 지내면서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하다가 57년에는 추방이 되죠. 가장 공산주의의 권력이 강할 때 57년도에 추방이 될 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45년도 해방이 되고 6.25 동란이 일어나고 또 한참 이제 지나서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방재일 목사님을 추방할 때 고심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선택을 준 거예요. 남미로 갈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어디 동남아로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추방을 하려고 했다가 끝까지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라는 그런 또 부탁에 의해서 한국으로 결국은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7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제 목회를 잘 아름답게 거기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은퇴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건 40년 동안 이제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104세가 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해외에도,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시아 어느 곳에서도, 남미에서도 부르시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바로 이제 출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휠체어에다 놓고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목사님이 나이가 80이에요. 이미 그분도 교회를 원로 목사님이신데도 그분이 방지일 목사님을 늘 그림자처럼 동행하시면서 뒤따라 주셨어요. 근데 몸이 아픈 건 휠체어를 끄는 분이 더 아파요. 방지일 목사님은 정정하시면서 2014년도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 때도 주강사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늘 유언처럼 달아서 없어지지 녹슬어서 없어지는 않겠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시고 하나님 앞에 10월 10일 날 돌아가신 거죠. 이분의 후손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이렇게 키우시고 우리 교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한국 교회 가운데 그분이 있다라는 것만도 얼마나 사실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어요. 그분은 늘 평생 동안 한 세기를 넘게 사시면서 검소하고 청렴하고 되게 경건한 삶을 혼자서 살다가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사실은 그 장례식은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글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재일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부르심이었다라고 봐요.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목사님이 104세를 향유하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이자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선교지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근데 아무런 사역도 할 게 없는데 자기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청빙이 왔을 때도 기도해보고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양지 X29에 가면은 그 이재환 선교사님이 하시는 X29 그 비전 빌리지에 이재환 선교사님이 창설하신 컴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컴미션. 컴미션에서 전 세계 연합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에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의 시에라 에리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에볼라 창궐로 인해서 모든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컴미션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이 컴미션 세계본부연합이 회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샘물교회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돌아오게 했대요.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모든 선교 다 철수하고 일단. 그런데 한 여자 선교사님이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몇 차례 회의를 한 다음에 경고를 줬대요. 만약 지금 철수하지 않거나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컴미션에서 탈퇴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기회를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결정을 내리십시오. 일주일 뒤에 답이 왔대요. 컴미션을 탈퇴하겠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의 싱글인데 이 여자 선교사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차라리 여기서 뼈를 묻고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이 지체들을 두고 선교지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답장이 왔대요. 선교사님이 원칙은 원칙이지만 너무 가슴에 감동이 와가지고 거룩한 사퇴를 받았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결과를 떠나서 반드시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자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일이 좀 어려워지거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봐요. 의심하는 것도 많이 보게 돼요. 저랑 그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룸메이트 목사님 있어요. 전모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온누리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올해 온누리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40 이제 가까이 돼가지고 교회에 공채를 해가지고 이제 온누리교회에 들어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온누리교회 오기 전까지 개척교회를 이제 섬겼고 오랫동안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은 처음에 목사님이 개척교회로 간다 그랬을 때 성령이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어려운 개척교회 가운데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한 4년에서 5년까지 밑바닥서부터 다 이제 개척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자기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 그 교회는 사실은 개척이 되고 성장이 잘 돼서 판교 쪽에 한 300명이 넘는, 그래도 개척 이후에 안정된 교회로 성장한 거죠. 이제는 뭔가 안정되고 월급도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볼 만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하자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떠나라는 마음을 주더래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많은 것들을 밑바닥에서부터 하면서 돕다가 하나님이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에게 사표를 내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그 교회가 구해질 때까지만 그 교회 남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교회를 찾는데 한 6, 7군데 이력서를 넣는데 계속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교회고 그냥 평범한 교회인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이 굉장히 더 이상 이제 그 남아있으라고 그랬는데도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교회 폐를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결단하면서 그냥 사표를 냈대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동안에 5, 6개월 동안에 이력서를 넣는데 한 군데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다 돼가는데 굉장히 아무런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린 딸내미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아내한테도 면목이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잘못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응시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것입니까? 너무 하나님이 그냥 원망과 불평과 막 그때 막 짜증이 나더래요. 그리고 계속 이력서를 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력서를 냈는데 한두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는 목사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를 하던 사람이 중간에 목회직을 항존직을 내려놨을 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2가지 잡이 나오더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골라보니까 첫째는 장례식, 상조업체에서 일하면 조금 괜찮겠대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그동안에 장례식 일은 많이 해봤으니까 영업 마케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보람상조, 그래서 이렇게 컨택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보려고 막 다 준비를 했었대요. 또 하나는 그래도 목사가 복음은 생명인데 생명보험에서 일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이 2가지밖에 없더래요. 중간에 그래서 내가 좋은 거를 참조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면 할 수 있는 잡이 2가지구나. 장례식 상조업체 아니면 생명보험 마케팅. 그래서 이분이 그걸 실제로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제 이력서를 쓰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목회직은 그만두고 딱 컴퓨터를 인터넷을 보는데 온누리교회 공채 시험이 있더래요. 아휴,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아무런 스펙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보라는 감화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에 아직도 인기 1위입니다. 교육자 1위. 그 일해보고 사역해보고 싶은 교회 1위. 얼마 전국에서 다 왔겠죠. 그러다가 다 중간에 이제 커트되고 마지막 최종까지 남은 분이에요. 최종 6명 이제 마지막 면접 가운데 든 거예요. 기라성 같은 뭐 많은 뭐 이렇게 스펙도 좋고 뭐 스카이대학 나오신 분들 다 떨어지고 이분이 이제 그 올라간 거예요. 6명 가운데. 설마 했는데 자기 동기들도 놓고 정말 유명한 교회에서도 사역하시던 분도 왔는데 다 떨어지고 개척교회에서도 계속 몇십 동 떨어졌던 자기가 딸락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기들 가운데 아직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경쟁을 뚫고 도저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가지 안 게 분명히 있대요. 이건 그분의 말입니다.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의 룸메이트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영광이죠.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 교육자가 같은 룸메이트를 쓰니까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도 새로운 교육자가 된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리프레시하면서 헌 교육자가 아니라 새 교육자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요지가 뭐냐면, 저도 중국에서 5년 동안 있다가 복귀한 지 지금 벌써 2년이더라고요. 2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8년 전서부터는 내 영혼의 그 교만함과 뻣뻣함과 내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다 목회자로서 녹아지고 불순한 것들이 다 제거되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는 이런 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닫게 해주십시오. 여기 오기 전에 1년 전서부터도 이제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게 결정되면서 교회에서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공동체에서 제가 사역하든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든 온누리교회에 처음 온 것과 같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역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주님의 합당한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가지 사역이었어요. 5가지. 화요성령 집회를 여러분들을 만났고, 또 과천 요한공동체를 만났고, 또 양재 병원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목회 모르는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공동체까지 또 덤으로 또 맡게 되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또 하나 이렇게 신우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일이 좀 많아서 조금 힘들고 부대끼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12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못 내려놓는 이유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앉아있고 기도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자꾸만 돌아가면 십자가로 제가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역설적이게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부딪히면서 사실은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했다가 포기했다가 막 그랬겠죠. 12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죠. 재밌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기도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다 잡동사니로 들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언제 제가 아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곳에 와서도 교제하는 성도님들과도 제가 그거를 확인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열거나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을 해요. 시험을 봐서 합격해 줄 때라든가 그것은 그 전공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병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저에게 찾아올 때는 제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한해에 의해서는 기도해 주면서 그런 질문을 하죠. 내려놓는 것도 기도해 보셨냐?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봤냐?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기뻐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그대들에게 나는 퀘스천 마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인 거죠. 그러나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일을 경영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실 때 일을 곧게도 하시지만 일을 굽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비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일을 곧게 한다는 것과 굽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욥처럼 함부로 입술을 갖다가 열어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참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피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기질대로 쓰시는 작은 야고보, 이 12제자 가운데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야고보의 성품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다루시고 어떤 부분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셨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성경 가운데 누구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야고보란 이름은 동명이인이 3명이나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자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가운데.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어떤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제 김치성이 가진 사람이 많듯이, 김목사 그러면 누구 어떤 김목사를 말하는지 헷갈리는 것처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세계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와 야고보는 굉장히 많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첫째는 요한의 형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작은 야고보와 틀린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12장 가운데에서 등장하고 이제 그 존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는 야고보가 순교당했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는 또 야고보가 나와서 이르되 뭘 말을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 15장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고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명단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 이 3명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자 명단에 나오죠. 2절과 4절에 보면 이름 명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는 제자 명단 보세요.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서술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작은 야고보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은 요새와 그 마리아가 두 아들이 있었는 거죠. 작은 야고보, 요새. 그러니까 두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니까 대충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나왔죠. 아버지는 알페오,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 그게 그의 가족 계보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좀 더 처음 보게 되는 신선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사실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 긁어 모은 게 바로 이 정도예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거를 딱 듣는데 뭐가 좀 클릭이 되는 게 있죠. 이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세리 마태.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 마태 세리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쫓으라 했다. 그러면 결론은 나오죠. 이 요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레위라고 그랬으니까 이 레위는 마태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와 그의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랬으니까 이 요새는 결국은 세리이자 레위이자 마태인 것이죠. 결론,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형제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저를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그의 가족 배경을 보면 첫째로 이런 배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직업과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는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굉장히 그 초대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그의 문서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해요. 열심당원. 여러분 열심당원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을 굉장히 무시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두란노 비전 성경 사전을 바리새인 찾아보면 몇 페이지나 되도록 바리새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열심당원이라고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열심당원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열심당원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술이 있다고요. 여러분 열심당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굉장히 여러분 안중근 같은 유대 사람들이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의 투사예요. 영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 명단 가운데서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셨고 특징이 짝으로 해서 두 번째는 어촌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단 명단 가운데 12명 가운데 3, 4명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건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니에요. 자세히 봐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고 다데오 시몬이라고 하는 유다 다음 시간에 오늘 살펴보는 이 작은 야고보도 여러분 열심당원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 6절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열심으로 치면 조상들보다 더 뛰어난 자다. 그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의 특징이 뭐냐면 칼을 차고 다닙니다. 칼을 차고 다녔다가 민족의 반역자라든가 유대교를 갖다가 자꾸만 개종하라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테러하는 거 정당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칼이라고 하는 칼을 갖고 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도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당원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작은 야고보도 그 당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해방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여러분 의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지조가 있겠어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사생활은 돌보지 않죠.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민주화 운동, 운동권 학생이었다가 은혜 받고 거듭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 잘하더라고요. 이 조직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틀려요. 그 포항에 있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운동권입니다. 서울대. 근데 목회를 되게 잘하시죠.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세요. 그 어디서 배웠는가?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분노와 그의 의와 그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게 아니라 자기 열심에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족 해방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헌도 있어요. 기여한 점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 그늘진 곳에서 관심을 갖고 또 사회 운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줘야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라든가 사회선교에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개인 구원만 앞섰지. 사실은 그 진보주의자들도 장점이 있죠. 불의에 항거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사회가 독재였을 때 이렇게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거는 우리가 높이 사야죠. 왜냐하면 기성 교회와 종교단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애국심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애국심이 곧 민족주의자가 곧 신앙이라는 이꼬르 관계를 해가지고 자기의 이념과 신념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회선교라든가 뭐 NGO 단체라든가 지금도 오늘날도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개인의 영성과 개인 구원과 이런 거는 되게 소홀히 해요. 그러면서 거대한 어떤 이즘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주의 같은 거를 주창할 때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나친 민족주의와 어떤 지나친 애국심의 발로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을 업신여기나 무시할 때가 많아요. 애국심이 곧 신앙은 아니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애국적일 수는 있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형제 아니면 짝으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특히 제가 왜 마태복음 10장 1절과 6절을 갖다가 우리 이 12제자를 살펴보는 본문으로 삼았냐면 세리 마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무대학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이라든가 어떤 의도가 단어를 쓸 때도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정확한 셈과 계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제자 12명 제자 명단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특징 3가지가 나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셨다는 거, 열심당원을 주로 부르셨고, 재밌는 거는 짝으로 부르셨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마와 세리마테도 친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는 열심당원이었던 거죠. 이거는 마테만이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기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세리 마테와 열심당원 작은 야고보는 뭐가 안 맞아도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거예요. 왜? 친로마적인 사람과 반로마적인 사람을 갖다가 한데 묶어놨으니까. 서로 원수들끼리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배에서 났는데도 형제들인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옛날에 영화 봤죠? 엄마가 한 아들은 대학에 보내고 한 아들은 군대 보냈는데, 아들이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데모하는데 그 경찰 군대에 누가 나와 있냐면 그 형이 나와 있어.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성향과 기질이 다른 거예요. 한 배에서 났는데도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쌍둥이인데도 달랐어요, 기질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쓰임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실 때도 그냥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은사에 알맞게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할 때 자신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부르심이 어딘지도 모르고 생활하니까 자꾸만 누가 나보다 더 잘 되고, 누가 자기가 나보다 더 부유하고, 누가 자기보다 더 많은 스펙과, 누가 자기보다 원래는 사회적으로 좀 뒤처진 사람인데 교회에 오니까 자기보다 좀 올라가 있으면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배 아픈 거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왜 이런 생활과 이런 생각으로 맨날 끊임없이 힘들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직장을 갖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배우자와 결혼하든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죠. 그런데 여당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고 야당을 지지한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부르셨을까요? 친로마적인 사람은 계속 그럴 거예요. 저것들 지네만 나라 사랑하는 건가? 지네만 나라 사랑하고 애국한다 그러나? 또 반로마적인 사람은 저것들 치사하게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이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르심을 다르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작은 야고보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어떻게 그를 성장시키셔서 공동체 가운데 쓰셨는가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야고보가 얼마나 혈기가 많았겠어요.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키가 작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작은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달리 지도자도 아니었고 리더십도 아니었고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가 뭐를 실수했고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세상 이야기로 제가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용하게 지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와 12보좌 가운데 12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 나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상대적인 개념으로 작은 야고보라는 호칭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혈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세베대 아들과 요한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얼마나 시끄러웠다고요. 성경 곳곳에 시끄러운 엄마와 시끄러운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야고보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 정도로 조용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온유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품으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분노를 절제하게 하신 거죠. 성경에는 크지는 않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많이 나와요.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일로 했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빌레몬서 1장 14절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한 게 없어요. 딱 한 구절 나와요. 빌레몬서 1장 14절.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고 나의 모든 쓸 것을 도왔고 나의 도움이 되었던 아리스다고. 대출 그게 다예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는 한 게 없어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냥 함께 있었고 바울이 아플 때 그를 수발 들었고 손발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가장 나의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패배주의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운명주의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수능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남들보다 내가 뒤처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있는가 없는가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멈출 때 그게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주님의 몫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셔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이 자유하고 기쁘고 슬프고 우울할 때는 내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사역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되면 즐겁고 일이 안 되면 슬픈 거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분량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11조는 10만 원이고 1억을 버는 사람들의 11조는 1000만 원인 거죠.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 쓰임 받는 거고 5달란트 받았으면 그 이상의 달란트를 쓰임 받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할 때 원수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죠. 내가 이 시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도우지 않은 모든 경건치 못한 생각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패배주의의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어두운 긴 터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긴 어두운 터널과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고 쓰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 이 슬픔과 어두운 과정도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이 고난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생각과 경건치 못한 생각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더 내다볼 수 없는 나의 미래와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길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아버지요, 주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을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중심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목적은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알고 나니까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시 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다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힘들어도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껍데기와 큰 것에만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눈과 내 마음이 주님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신앙들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를 때, 성령 하나님,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삶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내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허탄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사람적인 것에 내가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크고 외적인 타이틀에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윗 같은 작은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은 오히려 내면적인 작은 유혹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외적인 타이틀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신의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가 맡겨준 것 같은 형제들이 관심이 없는 그 하찮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어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 거죠.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화돼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신앙생활 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주님, 작은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그 성이 무너지리라. 혹시 작은 여우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무너지는 심령이면서도 눈치채지 못하는 둔감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외적이고 큰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작은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놀랍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안나라바라와 사라바라바 이안나라바라와 사라바라바 이안나라바라와 사라바라바. 그 사랑 위에 내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아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자유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기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로나 치우치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민감하게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가족의 구원과 연합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영적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이 가정이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노심초사 기도하는 영적인 어미가 이들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 아들을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를 잃은 우리 지인이 있는데 이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서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혼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학 중인 아들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 학업을 잘 마치고 군대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신실한 보호하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땅을 매각하고 건물 임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가운데 잘 또 추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기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발표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때에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친밀한 임재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는데 관계성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고 연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의 비전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과 진로가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담력을 허락하시고 결과를 주님 손에 맡기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두렵고 불안함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